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부끄럽고 은밀한 일들을 내려놓는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산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찬양 96장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인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도 아버지, 우리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홍수와 지진, 재난사고와 질병이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무심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늘 누려왔기에 당연시 되었던 모든 일상이 그립고 안타깝습니다.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과 깨끗한 물, 수확하기 좋은 열매와 먹거리들,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물건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안부를 걱정해 주었던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값없이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들 중 노뱀을 바라본 백성만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한 채 더 척박하고 더 거친 세상으로 나아간 선교사들과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무릎이 씨앗이 되어 귀한 복음의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여인 목사님, 주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함과 행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기도할 시간이 많은 때도 없죠. 그런데 또한 요즘처럼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기도와 관련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위치를 봤더니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관련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저 세상, 우리가 다음 생에 가는 그런 세상 이야기였죠. 17장에서는요, 엄청난 그런 고난이 이 지구상 가운데 있어진 후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요.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있는 본문이 얼마나 여러분 엄중한 사안인지, 이 무게가, 말씀의 무게가 정말 대단합니다. 상당한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어가 접속 부사를 통해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비유를 끈질긴 기도에 대한 거라고만 쉽게 단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떼쓰는 기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주셨으면, 그 응답을 해 주셨으면 그들의 영혼 또한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106편 기자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영혼이 파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종종 말들을 하곤 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인데, 이것이 안 된 것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리저리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예로 주신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과, 그리고 사회의 모든 약자층의 대변자인 이 과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들은 사회적 지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 또한 다릅니다. 재판장은요,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합니다.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타인의 아픔 따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도 겁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부 따위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과부 또한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과부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끈질긴 정의감이 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의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어떤 사람은
대범하게 그것을 돌파해 냅니다. 실패해도 그냥 대범하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짓눌려 버립니다. 지레 짓눌려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격이 옳고 그르겠습니까? 성격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도 또 외향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서로 너는 왜 그러느냐, 너 왜 성격이 그러냐 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할 수 없습니다.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근본 바탕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서 있는 자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실도 여러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난폭함이 자꾸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무모한 보행자들이 또한 눈에 띄입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리 해보면 전혀 다르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자리를 바꿔봐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남을 이해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만입니다. 재판관과 가부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서 세상 보는 눈도 여러분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 재판관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 중심은 바로 자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움직여 간다 라고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3절 보면은 내 원수에게서, 그러니까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원수, 적대자, 이 얘기는 안티디쿠라는 그런 용어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소송 상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어떤 이에게 지금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금 빼앗긴 상태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그래서 재판관에게 올바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내서 나의 짓밟힌 그런 권리를 찾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찾고 권리도 찾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몇 번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어쩌면 포기할 만도 하고 찬양할 만도 하지만 과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이 일 때문에 삶의 벼랑 끝에 거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떠밀려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집요하고 끈질긴 모습에 재판장의 태도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5절에 그런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5절 한번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을 움직인 것은요, 여러분 정의에 대한 그런 개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정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안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재판관은 이 여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 때문에 자기의 평판이 굉장히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이목이 너무나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집중하는 사건도
정의로운 그런 재판은커녕 아예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상에서 다 누릴 것을 누리고 가질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까?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경제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권, 우리들의 노동 현장, 여러분 이런 정말 사회라도 이만한 정말 우리의 사회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덕분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기도의 다른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낙심하지 않는 집요함이 재판관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처럼 자기 권리를 요구할 줄 아는 그런 약자들 때문인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1절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자칫 오해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끈질긴 기도, 떼쓰는 기도를 위한 본문이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비유가 정말 주는 핵심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곧 낙심하지 않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황금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야말로 정말 기도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리라는 그런 꿈을 꾸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기도와 관련된 예화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본문,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항거하는 이 본문을 특별히 택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삶의 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낙담에 빠지지 않는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죄에 빠졌던 우리들의 권리 또 악에 정말 물들었던 우리들의 수많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권리,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의 죄 때문에 훼손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주시고요. 또 일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에덴을 경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수고하는 아름다움, 하나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권리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사실은 성숙한 사회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중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회는 그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투쟁하면서 그 땅 하나하나를 전부 다 쟁취를 해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음이에요. 다음 말씀이에요. 주님 마치 탄식하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많이 감소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낍니다. 차마 민망해서 얼만큼 줄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꿈을 쫓다가 놓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미를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지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꿈을 쫓다가 놓치지 말고 다시 꿈을 붙들어라.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고 다시 회복해라. 믿음을 다시 한번 세팅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 의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지금 옥석을 가리는 그런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함께 하려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 성경 필사가 다시 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필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찬송가 가사를 필사하고, 어떤 이들은 날마다 기도 수첩을 적어 내려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력하고 애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상황이 낙심할 상황밖에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또 하신 거예요. 좋은 시절에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도 없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드리교회 교우들도 정말 힘든 여정들, 시간들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꿈쫓다가 그 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예배, 믿음, 정말 하나님 잘 붙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자기 삶에 빛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양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드립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몸과 피와 땅을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아가페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과 아가페 드림교회 선교 사역 위에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